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셋째 날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드러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게 믿음이 탁 안 들어오는 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수업 듣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또 1시간 우리 금요예배하는 1시간 강의로 생각하는 거지.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뭐라는 거죠? 인격.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1.1핵도 뺄 수 없고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왜 믿는가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신령한 눈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건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조금씩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지가 않아요. 왜? 말씀하면 그대로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번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진 것과. 이거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창조의 역사를 믿는 거지. 창조를 이루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찝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그렇구나 하고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천지 창조한 거는 믿는데 뭐를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가 명하심에 말씀은 뭐라 그랬죠? 명하심에 그대로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12장 28절에는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 왜냐면 거짓말쟁이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을 번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같이 하지만 사람은 가려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변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말을 보면 알아요. 왜 또 서로 쳐다봐? 왜 우리 세상에도 그러죠? 세상에서도 그러죠? 일구이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특히 남자들 그러죠. 사내대장부가 일구이연하면 안 돼 하고 우리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거짓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데도 여전히 나이는 동일하지가 않는 게 현재 기독교 생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완악하다는 것을 다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아버지 말이야. 그래서 생명 있는 말이라. 그래서 이 말씀만이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생명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 것 같지. 그런데 왜 똑같은 소리를 해? 안 들어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자,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평생 숙제를 안 해. 그럼 엄마가 일평생 해야 될 말이 뭐야? 걔 쫓아다니면서 그거요. 근데 숙제하는 애한테는 숙제하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맨날 영적, 구원, 영생 한다고? 교회가 그거라니까. 영생과 관계가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말씀에 대한 다 설명이고 다 사진이고 그러한 부분적인 거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주신 거죠? 씨, 약속의 씨라고 준 거예요. 그 씨는 자손이라. 그래서 많은 자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도 유일이에요. 말씀 하나예요. 씨도 말씀 하나예요. 그러니까 씨를 갖고 오실 분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자 예수. 이게 너무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거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약속한 것을 보내줄게 하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래 구약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성에 보시면 내가 새 신을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말씀과 연합하게 하려고 바로 이 새 신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없어요. 거부감도 없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어떤 갈등이 없어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남 줄 거 없어. 듣는 자가 임자야. 이렇게 믿음이 빨리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믿음만큼은 어떻게? 아주 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무슨 한약 약 몇 첩 다려 먹듯이 울겨 먹고 몇 년이 지나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아주 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가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딱 갈라놔야 돼. 말씀대로. 우리 두 번째 날은 뭘 한 거예요? 딱 나누었죠? 딱 나누시려고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셋째 날에 뭐 한 거야? 드러나라 그랬어요. 드러나라 하는 거는 자 이미 드러난 거를 드러나라 한 거래요. 이 드러나는 거는 뭐가 드러나는 거야?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비밀이었던 것들이 안 보였던 것들이 툭 드러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사람과 생활하다 그러죠. 나 그 사람을 오래 생겼는데 난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면이 있었어 하고 드러난 면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이 똑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다 보면 오 마이 갓 딱 정신이 들 때가 있어. 와 저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3일째 들어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가라사대 명령하니 되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되니라요. 말씀대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안 하니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 천지창조를 보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혼돈 속에서 빛이 먼저 딱 있더니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을 또 어떻게 해요? 딱 궁창과 딱 나눠서 가운데 딱 하늘, 이 공중 하늘을 딱 하고 물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지금 딱
이렇게 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물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드러나라 했더니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무엇이 드러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뭇을 뭐라고 또 명하는 거죠? 뭇을 땅이라 이랬어요. 땅이라 했는데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1절, 12절에.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씨를 심고 열매가 나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열매를 맺을 때가 좋았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정말 우리 4장 1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아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드러나는 거야.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참 회개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회개 안 하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드러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8장 우리 12절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자, 4장 우리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뜻과 그 다음에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외우는 거고 필사하는 거고. 그런데 필사하세요. 시간 있으면 하세요. 난 말리진 않아.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내 혼과 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드러나야 돼. 벌거벗은 것 같아. 그래서 벌벌벌 떨어야 돼. 말씀에는 안 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말씀이 왜 내게 안 이루어질까? 말씀을 우습게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우습게 읽어서 그래요. 한두 번 우습게 읽은 게 아니야.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이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과 한마디라도 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씨. 우리 한번 시작. 항상 살아있는 씨.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닷새 동안 생활하는데 말씀이 항상 나를 움직이고 왔는가? 없어요. 그냥 뭐 일어나면 그냥 뭐 자기 할 일들 바쁘지. 또 저녁 때 와서 어떻게 씻고 자고 먹고 자기 바쁘지. 말씀이 움직이질 않아. 난 항상 살아있거든 말씀이. 그래서 탁탁탁탁 그 순간을 움직여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는 것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탁탁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살아있는 씨.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알아요. 딱 착상되고 나서부터 날 때까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 9개월 동안 알아요 몰라요? 예. 근데 말씀이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그 아직도 믿음으로 말씀 씨를 어떻게 잉태하지 않는 거야. 마치 땅에 씨를 넣은 것 같이, 땅이 씨를 품은 것 같이, 잉태한 것 같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반드시 드러나겠지. 근데 말씀을 아직 안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만물이 드러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초라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우리 8장 조금 길지만 우리 22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읽으십시다.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가 함께 하신데 나오죠.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가지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땅의 기초라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도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빛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영광 하나님 스스로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홀로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하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아들과 함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도 지어졌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이 지어지고 우리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우리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잠언서 8장하고 똑같아요. 궁창을 해면으로 둘렀을 때에 이렇게 나오고 뭐 산도 언덕도 생기기 전에 나가 계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초가 누구시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장차 이 땅을 밟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초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창조는 만물 계시라고 그랬죠. 만물 계시. 성경에는 3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계시? 만물 계시, 또 우리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지금 이 창조 만물의 계시되는데 그 만물의 계시도 일반 계시도 다 누구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 있었어요. 물은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우리 잠언서에 궁창을 해면으로 두르시고 할 때 물로 두르시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혼돈한 가운데 맨 처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혼돈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은 바로 그 나누어진 그 공간을 물로 나누는 거예요. 물 위, 물 아래. 그래서 궁창 위, 궁창 아래. 그리고 가운데는 궁창 하늘이라 공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중 하늘을 이틀째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형벌받을 장소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오셔서 죽을 장소가 되기 때문에 좋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오늘 셋째 날에는 좋았다라가 있어요, 없어요? 좋았다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에서 나온 것을 묻이라 하는 거예요. 묻. 그래서 우리가 배 타고 갈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뭐 짧은 배 말고 이렇게 큰 기성 같은 걸 타고 가다가 여객선 타고 가다가 이제 이제 도착하는 항구가 되면 항구가 거의 비치기 전에 뭐부터 보여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온다. 그거를 뭐라 그래? 물 위에 올라온 그 땅을 묻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전히 올라서 거기서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그러고 오늘 정확하게 나와요.
그 땅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땅에 갖고 와서 묻었어야 할 때 그 묻이 뭐예요? 묻이? 그 땅이요. 그 흙이요. 근데 왜 거기다 묻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육체가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와서 흘러가는 거야.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율법에 1.1획도 안 떨어져요. 이 구약 성경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거, 저게 이제 이루어졌죠. 다 여러분 알죠? 그 이제 중동의 언어를 보시면 다 어떻게 라면 부스러기 같이 돼 있잖아. 그 하나 우리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바꿀 수 없고 저만 있는 거 이거 하나 빼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어느 한 말씀 이거 빼뜨릴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흙에서 바로 땅을 빼놓으시고 땅의 목적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풀과 채소와 이러한 열매 맺는 과목을 심기 위한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성경 봐야 되나? 통과. 그래서 물속에서 뭐가 나와요? 물속에서 물이 나오고 물속에서 묻이 나오고 그 묻이 흙이에요. 땅이에요. 그 흙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람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땅에 그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누구의 기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라 하는 거.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땅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빨떡 알면 내가 땅에서 살고 있으면 기초가 나야 예수야. 그렇지. 그럼 영적성은 너무 쉬운 건데 아직도 땅에서 헤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천지창조의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나와서 비로소 영 하나를 통해서 장차 오실 인자 그리스도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씨, 이란 채소 또 열매 맺는 이란 나무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흙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세요. 씨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세요. 열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세요, 안 하세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이 다 쓰임받아요, 안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는 거예요. 겨자씨도 딱 쓰임받고 무화과나무도 딱 쓰임받고 포도나무도 딱 쓰임받고 다 하나하나 쓰임받는데 수많은 우주 이 삼라만상에서 모든 것이 다 쓰이지는 않는다 하는 거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땅 장사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지. 이거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기는 심으면 좋고 여기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거 심으면 아주 이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쉬지 않고 일하는 땅이 있어요. 쓰임받는 땅이 있어요. 옥토예요. 그 다음에 쓰다가 버리는 그게 있어요. 몇 번 하고 계속 했는데 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번 갈아엎어야지. 여기는 그냥 몇 년간 휴식해서 아주 그냥 널브러진 그런 땅들,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거기다 집도 좀 지어볼까? 뭐 좀 해볼까 하는데 안 돼. 그 땅이. 근데 어떤 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 손도 못 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예, 이런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묻이 드러나서 흙이 되었어도 땅이 되었어도 쓸모가 다 똑같이 있다는 거는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 땅의 비유는 뭐냐 그랬더니 세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밭이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밭이다. 근데 그 밭에는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씨에 대한 비유요, 밭에 대한 비유요, 읽고 또 읽으세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그거를 비유로 가르치니까 그냥 흘러 넘어가는 거지. 예수는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하셨어요. 왜 옥토가 안 되는가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야, 비료가 부족한 거 아니야. 농부에 그 수고가 부족한 거 아니야. 농사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 된 거 아니야. 원인은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은 밭이요. 우리 육체도 뭐예요? 흙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영혼은 또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밭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우리 시편 75편부터 78편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끌어다가 심었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사야서 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구했더니 어떻게? 극악 무도한 포도만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 포도원도 다 헐어버리고 모든 터도 다 흔들버리고 다 어떻게? 다 그 외방의 이방인의 손에 내가 아주 짓밟히게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정리. 내 육체도 하나님의 밭이고 내 영도 하나님의 신령한 밭이에요. 그럼 무엇을 심으려고요? 채소도 심어야 되고 과목도 심어야 되고 씨도 심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씨는 누구 씨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요, 인자.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성씨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열을 얘기하죠. 아, 나 뭐 무슨 뭐 왕에는 이미 사라졌는데 나 우리 뭐 왕족의 멧돼손 이러고 아주 그 자기의 씨를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거 모르고 우리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만에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씨를 통해서도 무슨 씨가 하나도 없어? 예수 씨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복음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야? 살아있는 육체 속에서도 우리 영혼 속에서도 오직 가장 좋은 씨 누구만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씨만 나와야 되는데 거의 다 지금 여기서는 아주 좋은 씨들이 다 나와. 여기만 바라 넘었으면은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밥 먹고 이제 뭐, 야, 우리 한번 노래방 갈까? 아니면 우리 뭐 친목회 한번 갈까? 하면 아주 그때는 무슨, 와, 세상에 악해도 이런 가시덤불밭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씨가 안 심어진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땅에 난 게 뭐냐?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그래서 채소도 합당하게 채소가 나와야 돼. 자라나야 돼. 씨는 우리가 심을 때 잘 몰라요. 풀 같은 거. 근데 이제 자라나면 아 이건 무슨 풀이네. 무슨 풀이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과목 몰라요.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열매를 맺으면 이거 사과나무, 이거 포도나무, 이거 감나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을 사갖고서 잣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잣나무는 보통 나무와 같이 열매를 쉽게 안 내요. 그 첫 열매는 몇 년부터 내는 거예요? 만 6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내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냥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내가 속았다고 이거 판다고 아주 헐값에 팠는데 나무는 잔뜩 심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나무를 본 사람이 와 이거 웬 떡이냐라고 싸게 한 거 더 싸게 해갖고 당신한테 이거 소용없이 나한테 팔라고 딱 해갖고 그 다음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시 주렁주렁 나서 아주 돈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풀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채소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심은 자만이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씨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씨는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 씨도 도둑질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도둑질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안 나왔어? 그 씨는 어떻게 된 거야? 도둑질 당한 거지. 이 씨를 도둑질 하가는 놈이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 씨가 하나도 없어. 나무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런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소경과 키머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농부들도 심다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밭을 한 번씩 확 갈아엎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휴식 딱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기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씨를 통해서 뭐가 다 이루어져요? 그 씨의 세계가 다 이루어져요. 채소의 세계가 다 이루어져요. 꽃의 세계가 열매의 세계가 한꺼번에 쫙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씨를 심어놓고는 또 때로는 어떤 씨를 어디다 심었는지도 몰라. 밭이 넓을 때는 조금 할 때는 여기 뭐 맨날 가서 확인을 하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자라나는 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니 이 흙 속에
바로 육체라는 흙 속에 또 영혼이라는 신령한 이 흙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신령하게 심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씨, 바로 인자를 기다리는 땅의 속성,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열매를 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열매를 못 내면 어떻게? 그 밭은 폐기 처분. 바로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은 인내다. 농부도 뭐가 있어야 돼? 인내해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심고 과목을 내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을,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우리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걷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얻지 못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도요, 이 세상의 땅에 그렇게 안 될 때 한번 기경한다면 어떻게 돼요? 불을 질러요. 한 번씩 다 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아요. 해마다 우리 하이팍도 1년에 한 번씩 뭐 해요? 불을 태워요. 그 땅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뉴스 한번 그런 것도 모르지 뭐. 다 그렇게 해서 이 자연 생태계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보호하는 거야. 다 개관을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길가가 있다, 돌밭이 있다, 옥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어떤 밭이냐, 내 육체는 어떤 밭이고 내 영혼은 어떤 밭이냐, 이거 벌써 여러분 자신들이 결정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느냐 그랬더니 딱 하나,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씨 하나로. 왜냐하면 말씀으로 뭐가 드러난 거야? 물속에 묻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고를 때도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가놔요. 그래서 둥둥 떠는 건 어떻게? 다 버려요. 그리고 남은 거, 푹인 거, 그것만 꺼내갖고 좋은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고르시지만 씨는 이제 더 이상 고를 게 없어. 가장 좋은 씨, 인자, 바로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인자가 오실 그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영을 하나 이제 집어넣어서 거룩한 자손 하나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씨를 계속 약속으로 자손으로 우리에게 쭉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옥토가 된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야, 자, 자기 땅에 왔어요. 왜 자기 땅일까요? 말씀으로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씩 다 심어줬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영접한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교회는 다녀도요, 자, 내 육체도 예수의 땅이에요. 내 영혼도 예수 자기 땅이에요. 근데 주인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모지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개간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볼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말씀을 받고 탁탁탁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신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약속, 내 뜻을 이룰 자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제일 마음에 합한 거야, 제일 옥토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는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와서 나의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거 하다가 뭐가 싹 바뀐 거야. 주인이 싹 바뀐 거야. 그래갖고서 다시 한번 기형이 확 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딱 하나예요. 침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거듭난 생활을 안 했어요.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 영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문제는 거듭난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냥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흠 부대를 어떻게? 아직도 못 버리는 거야. 내게 아직도 있는 거야. 그 여기서는 절대로 씨가 안 자라나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뒤집었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땅에 뭐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나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야? 의의 비요, 성령의 탄비요, 여름 장맛빛 같은 복비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지 않은 거야. 그냥 성령을 받고 모셔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런 생활들을 해갖고 들은 거는 많은데 씨가 내 심령 속에서 살아있는 씨앗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믿음, 완전히 주인이 바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 바뀐 거야. 왜냐면 자기는 이미 본토를 어떻게 떠나왔어. 완전히 옛것은 다 청산하고 온 거야. 침례, 물속엔 들어갔다 왔는데 아직도 옛것을 못 버리고 있어.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갖고서 이게 덕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 새 포도주에 넣는 거예요. 그 간단해. 지금을 해도 험프대 탁 찢어버리면 되는 거야. 찢고 그걸 뭐라 그래? 회개하는 것이고 또 침례 받음으로 완전히 주인이 바뀔 때 내 땅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누구의 땅? 주님 자기의 땅이 되셨을 때 비로소 좋은 씨앗을 심고 농부가 심었으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심었으면 그 씨를 가만두겠어요? 자라나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네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보시면요. 가지가 다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놔도요. 유난히 깨끗한 가지가 있고요. 어떤 가지는 벌레가 드글드글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의 벌레를 어떻게? 다 잡아주시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거야? 농부가 다 하시는 건데 이 농부도 관심이 없고 씨를 뿌리는 인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아직도 이 흠부대 갖고 그 흔 땅에서 묵은 땅에서 살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 이게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 나가면 일주일은 똑같은 생활이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한 번도 없어.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 수많은 설교 시간에 1년이면 52주 여러분 한 10년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봐. 몇 번 설교를 들은 거야? 500번 이상 들었는데 한 번도 말씀에 충격이 없어. 한 번도 말씀이 그대로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말씀이 내게 머문 적이 없다는 거. 이거 대단한 고민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렇습니까?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정말 자기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땅을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으시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씨가 있어요.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듯 내 묻에 심어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드러나는 거야. 싹과 줄기와 가지로.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 이 씨를 하나 딱 심었더니 뭐가 나는 거야?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났으니 그 열매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이제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는 내 속에서 이 씨가 심어지고 비를 흡수하고 또 아버지의 도움도 받고 성령의 도움도 받아 내 안에 그 심겨져 있는 내 묻,
묻, 내 땅 속에 육체라는 땅, 영혼이라는 신령한 땅이 어떻게? 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 이 흑암, 이 공중권세, 거기서부터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왜 승리하지 못하는 거야? 묻이 지금 어디 다 들어가 있어? 물속에 있는 거요. 물속에 있으면 지금 다 어떻게 된 상태요? 죽은 거요. 죽은 거.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묻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내 믿음의 흔적도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신령한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시가 있어요. 지금 뭐 싹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줄기가 나온 사람도 있고 가지가 된 사람도 있고 이미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열매를 다 따주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 심은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냄새까지 나. 생명의 냄새요. 향기가 난다는 거야. 땀 나면 땀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이틀만 안 씻어봐요. 요즘 같은 날씨에. 어떻게 돼요? 냄새 나요. 근데 과연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속에서도 이 생명의 냄새가 나냐 이게 향기가 나냐 이게요. 구원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뭐가 안 나는 거야?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물속에 있어. 드러나야 돼. 근데 뭘로 드러나? 뭘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4절서부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이 너무 혼잡한 거야. 성경에도 나와요. 어리석은 족보와 변론과 여러 가지 신학과 이런 걸로 혼잡해져 갖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부터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중에도요, 어떤 권사님이 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또 갑자기 또 이제 여기가 뭐 팍 엉친 것 같이 막 떨리고 땀나고 그래갖고서 막 토할 것 같고 자다가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다가 또 거기다 또 넘어졌대. 그래갖고 여기다 치고 아주 혼났다고. 뭐야? 다 알지. 아는데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같이 기도하고 쫓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계속 저쪽에서 트름을 팍팍팍팍 하더라. 그러더니 아이고 시원해요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그 다음날에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왜 이렇게 안 드러날까?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듣는다고 다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이 땅을 기초로, 옥토를 기초로, 창조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무시하면요, 절대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바로 흔적이 예수. 그래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매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확증하라 그랬어. 내가 급해 죽겠는데 예수가 지금 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안 나타나면 너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리온 자니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에는요. 넌 버리온 자라 그랬어요. 교회 다녀도 버리온 자예요. 왜 내가 아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땅이 있는데 쓰는 땅이 있고 잠깐 쉬는 거 있고 아예 버린 거 있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는 우리 입이 있어요. 입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입도 창조예요.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출애굽기에 무슨 우리에게 뭘 하려고? 자,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우리 11절서부터.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입을 지으신 자 누구? 하나님. 귀를 지으신 자 누구?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간증이요. 시인이에요.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큰 간증 생겨요. 그 다음에 자꾸 증거하세요. 더 담력이 생기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도 드러나고 향기도 드러나고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곳에 어떻게? 생명의 냄새로 막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니까 우리 안에 있던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옛집, 내가 왜 옛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옛사람, 옛 부대를 이렇게 끼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사랑스럽게 살고 있는가 하면 옛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쫓을 때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저분들도 한번 그냥 그거는 귀신도 안 쫓았어요. 안수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막 일으켰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딱 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없다고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향기요. 이거 향수 같은 냄새 아니에요.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집 주인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기로 끌어내는 거예요. 생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이라. 그럼 나한테 안 읽어줘도 괜찮은 건데 미안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이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어? 이 물, 이 음부 아래서, 이 흑암 아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 구원이 뭐야?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냈어. 우리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광야가 아니야. 사막이 아니야. 네 육체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일로 가는 길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물 아래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은 반드시 뭐가 나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열매가 나듯이 그러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디요? 성경에 반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1편 시편 81편 맨 마지막 절 16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곳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으니 반석에서 꿀만 나오지 않았어요. 젖도 나왔어요. 물도 나왔어요. 곧 이 인생이 사는 이 땅은 결국 이러한 채소와 또 열매를 내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우거져서 열매를 낼지라도 이러한 것들로는 바로 인생이 살 수가 없고 이것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없어질 것들이요. 바로 이 황무지 같은 이 흑암 아래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곧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반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길가요? 돌밭이요? 옥토요? 옥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옥토인지 누가 아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우주라는 이 물 아래서 우주 왜 물 아래야? 우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수면이 있다 그랬죠? 아까 궁창에 해면이 있다 그랬죠? 정하신 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아래서 나는 계속 누구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당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다 남들은 몰라 감추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막 생명이 나오는 거야. 내 입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서 바로 그거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인데 지금 그 땅들이 다 누구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들짐승에서 짓밟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보면 계속 이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땅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 에스겔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서 이 세상은 초장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초장인데 지금 초장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들짐승의 때가 막 너무 만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뭐를 잃었기 때문에 목자를 잃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땅, 신령한 땅이 됐으면 내 안에서는 뭐만 나타나야 돼? 그가 심으신 씨, 가장 좋은 씨, 바로 말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드러나면 나는 묻은 묻인데 그 묻은 쓸데가 있는 묻이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돼? 한번 소각을 해야 돼? 이러한 처진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오직 내 안에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따는 것뿐이니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장 기뻐하는 듯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지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갑자기 마귀가 생각을 딱 사로잡는 바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 팔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그냥 두셔요. 말리지 않아요.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원수에게 막혔어요. 지금 열매를 내야 될 그러한 순간에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왜 내버려두냐 그랬더니 이미 믿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났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성령의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바로 누구에게 속했던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심이 화인 맞은 거야. 몇 번 거짓말하고 몇 번 가라지를 내니까 괜찮아 그게. 굳어진 사람들. 근데 그게 뭐냐? 외식함으로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해서 이미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땅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나중에는 자기의 땅인데 쓸모없는 땅을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요 열매 없는 거친 밭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거친 밭이에요. 한 농부가 나무를 심고 왔는데 3년 동안도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 1년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포도나무인데 무화과를 심은 거야. 1년 있다가 보시고 열매가 있으면 놔두시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이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매를 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라. 그래서 이 인생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어디냐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로 초청할 때요. 감람나무로 초청할 때라 하는 거를 우리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이 많아요. 그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태평성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 게 많고 병도 많고 맨날 이게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고난에 티끌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느냐? 왜 나는 왜 한 번도 태평성대 마음이라도 태평성대가 안 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밭이 안 된 거예요. 밭이에요. 이것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어느 날 시장하셔갖고 때가 아닌데, 아니 또 급하시지 우리 주님도 열매 아직 맺을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보고 야 나 배고프니까 뭐 열매 내라 했는데 어떻게 못 냈지. 열매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럼 이거 바꿔서 생각하시면 주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수도 없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옛날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도 있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회개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냥 나는 듣지 마. 성경대로 힘들지. 한번 주님을 실망시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땅이 아니요, 네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밭이요, 신령한 밭이요, 심은 씨가 있어. 그 씨에 대한 정확한 열매를 나타내게 되면 농부를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근데 열매는 안 내는 자들은 어떻게 돼? 불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런 보통 생활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아주 그냥 귀가 누가 딱 막고 있는 거야. 독사가 딱 막고 있어. 듣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천지창조를 보면 굉장히 이게 아주 속진 아주 진보가 있죠.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탁탁탁탁 자기 경륜대로 나가고 있어서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치지 않아요. 막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가는 걸 알면은 누가 이 말씀을 받는 거요? 참는 놈이 임자요. 딱 내게 주셨을 때 딱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령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놓치지 말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 전체의 모든 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딱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유혹에 빠져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한번 예배 보세요. 우리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 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 안 드리는 자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가 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정말 농부가 원하시는 흡족한 열매를 내고 복으로, 그 복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배된 상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 예수 믿으세요? 각각 믿어요. 각각 선택해서 믿어요. 직분은요 주님의 택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도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은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은사가 내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막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말씀을 어떻게 일할 건가? 은사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이러한 영분별과 이러한 신유와 이러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주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저 밭에서는 내가 실망치 않고 저의 충성됨으로 내 뜻을 이룰 만한 자야. 바로 느헤미야의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져서 바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받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그러한 충성된 바로 옥토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런 충성된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옥토만 데리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른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면 난 하나님의 밭이다. 난 하나님의 신령한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게 주신 씨앗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 해충 먹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바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서서요.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받을 만한 자 속에서만 그 자기 땅에서만 자기의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나를 부르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받는 은혜.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야.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야. 싹으로, 잎으로, 줄기로, 가지로, 꽃으로, 열매로. 완전히 이 땅속, 나라는 땅 속에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이 땅 속에서 완전히 땅도 드러나고 그 땅 속에서 뭐가 다 드러나는 거야? 씨 맺는 채소와 이러한 열매 맺는 과목들이 바로 주 예수 원하시던 이러한 참 포도나무가 막 증거될 때 그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나 영혼의 면류관입니다. 나 영혼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뭐 힘써서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는 바로 흙이라 흙에는 좋은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 심겨진 좋은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뜻 땅의 기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묻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늦지 않았어요. 너희는 마지막에 어떡하냐 그랬더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의의 비를 내려 이제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의 바로 성령의 충만한 탄비를 흡수하시고 묵은 땅 옛집 주인 다 내쫓아 보내고 옛집 주인 다 갈아쳐 버리고 새 부대 새 땅 바로 비옥한 땅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물에서 묻이 드러나리라 할 때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이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가장 좋은 씨가 있는 그의 심부로 발견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자들을 끄집어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돌밭을 기경하고 옥토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돌밭을 기경하고 내 영혼아 회개하자 돌밭을 기경하고 옥토가 되자. 그러려면은요 은사 하늘의 단비를 받으셔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 같죠? 정말 은사가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은사가 드러나게 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기초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기초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없이 내 것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이 옛집 주인, 이 옛습관,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묵은 밭,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좋은 씨를 내게 심으시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가장 좋은 옥토가 되어지도록 물에서 드러난 가장 좋은 옥토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